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렘넌트 여러분들 성경책 다 펴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준비해 놓으신 사람, 남긴 사람.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심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택하신 사람들의 직분을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렇게 한 주간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요,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이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일로 나눕니다. 나누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이번 주가 이제 또 부활주일이죠. 예. 이런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그 힘의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 잘 산다, 열심히 한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심 받은 자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매일 감사하고요. 또 이 구원받았다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는 알면 돼요.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다 끝내셨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이 우리 레노트를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 잡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렘넌트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감사가 회복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 첫 열매 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도 다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산다는 겁니다. 영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라는 죽어서,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 이 영은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 시민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봅니다. 요셉의 고난이죠. 제목이 요셉의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난 그러면 싫지요? 저도 목사님도 싫어요. 막 힘들면 싫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갈등 생기고 그러면 힘듭니다. 싫죠. 여러분들 고난 받으라 그러면 싫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이 고난에 대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그 험한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교회가 아니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시죠. 십자가를 메시고요. 어떻게 하면 채찍, 조롱, 그 모든 것을 받아 가시는 그 길이 골고다 올라가는 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 되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고난 받으셨던 그런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천주교에서는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메고, 이 라틴 쪽에서는요 십자가를 메고 똑같이 채찍을 자기 몸으로 휘두르면서 그 고난받은 것을 같이 체험하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도 같이 고난 받자,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천주교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고요, 막 뭔가 경건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는 이유, 우리 세상 사람 봤을 때는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힘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죽으러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념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요, 우리는요
그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거를 아파하고 그거 같이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승리의 발걸음이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실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요,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시간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려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가는 그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조롱했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왕인데 왜 이렇게 고난받냐? 조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데 그런 조롱, 그리고 채찍, 이사야서 53장,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가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발걸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도 고난은 있을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죠. 근데 그 고난이요, 고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그 발걸음이요, 승리의 발걸음이었답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 시간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가 고난받는다, 지금 고난받으시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렘넌트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고요, 가정 때문에 힘들고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 고난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시간이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 렘넌트를 키워가시는 그 시간표라는 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요,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지금 고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전도, 선교,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과정에 있는 고난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더욱더 누리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를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운 일에 쓰임받는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렘넌트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받는 고난이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요셉의 고통은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 현장에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잡고 가면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결혼,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렘넌트 다른 아이를 낳고 그냥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내가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예수님이 정말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왕의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요, 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가셔야죠. 마국간에 태어나시면 안 되죠. 왕의 자리에 가서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있는 국가를 다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 살죠. 그게 물질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그게 사단의 틀에 갇힌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 사실, 전도, 이 복음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증거되는 렘넌트, 증거되는 중지자, 증거하는 교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들,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한다면, 서울대 간들, 허버드 간들, 예일대 간들, 대통령이 된들,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정말로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 있지만, 내가 전도, 선교, 또 렘넌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와도 증거하겠다, 이 언약 잡고 간다, 그 사람은요, 최고의 성공자라는 사실. 우리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렘넌트. 우리를 어떻게? 성도, 우리를 중직자, 우리를 교역자, 우리를 갈보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잠시 살다가 내 인생, 내 가정, 나만이 행복하게 내 세상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런 고난 속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세상 것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 보면요, 우리 요셉을 보면서 다시 세밀하게 보길 원합니다.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이란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어떻게? 근데 요셉이 꿈꾸는 자가 만난 위기예요, 위기.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 되면 좋죠. 뭐든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요셉이 정말로 요셉이 되었다는 것은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애국까지 가려면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그 가정을 떠나야 돼요. 요셉은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형들과의,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요, 어떻게 해서요,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원래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넣는데 그게 물이 없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이 형들이 없었다라면 형들이 누구를요? 요셉을 팔아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갈 수 없었죠. 노예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혹시 남편과의, 부인과의, 또 자녀들과의, 또 시부모님과의, 모든 가족,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혼내시려고 요셉을 택하셨잖아요. 요셉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죠. 이 만난 형들의 계획 속에서 빠져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노예로 어디로 가게 돼요? 지금 오늘 읽었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는요, 이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갈등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갈등을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는요 한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이 꿈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속에서 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언약을 잡고 이 문제를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과의 관계,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의 여정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언약만 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고요,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잡고 가면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내 문제, 내 상황 보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요 기회로 만드는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요셉은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죠. 그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으시죠. 그 보디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그렇게 보디발이 불신자가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보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노예 생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누추할 수밖에 없는, 창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요셉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봤을 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고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요, 이 보디발의 이런 강한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노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렸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잘 보기에 보네요.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언약, 말씀을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의 답이구나. 그 영원한 언약 대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끌려가면서 해와 별과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요, 모든 집단이 집이 요셉의 단에 절했을 때 그 언약을 무엇을 잡았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굳게 잡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노예된 요셉을요, 가정총무로. 총무가 뭐예요? 모든 일을 관장하는 거예요. 모든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도 어린 나이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요셉이 다 주관할 수 있도록. 뭐요? 자기 먹는 것만 빼고요, 다 해요. 왜요?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렘넌트에게도,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권세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언약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약속만 잡으시면 돼요. 이 꿈을 꾸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나는 렘넌트다.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노예에 끌려가도 괜찮고 더 비참한 곳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구나.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그 가정총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저 어린 렘넌트가 믿는,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형통케 되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농공지역과 이 모든 지역이 복을 받아요? 우리 갈보리 교회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을 받는 이유, 흑암이 꺾이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요,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매일같이 여러분 빛이다, 여러분 렘넌트다, 중직자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야? 알으라고요. 알고 누리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 고난은 내가 준비한 거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쓰실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었다. 그릇을 크게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총무를 보면서 어떻게 노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웠다는 거예요. 경제를 배웠다는 거죠. 모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생활,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어떻게 누려요? 말씀과 기도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어떤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렘넌트구나. 그러면요, 모든 일이요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형통케 되는,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그 비밀을 누렸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 임마누엘로, 그리고 원네스로, 모든 만물이 요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든 형통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가 여러분들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와, 저 어린아이는 어린데도 뭔가 다르구나. 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구나. 내가 인격이 좋아서 좋은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지혜를 주시고요, 생각을 감찰해 주시니까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함께하는, 함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너희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지금도 임하시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셔서요, 여러분들요 성전 삼아서, 성전이 오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존재라니까요. 얼굴이 못생겼다, 이렇다, 난 가난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성령님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형통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권세,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불신자들이 봤을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렘넌트 때문에, 갈보리 모든 식구들 때문에 이 농공지역과 이 현풍지역과 모든 이 경북, 대구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오고 있대요. 점점 오고 있대. 파키스탄 지나 인도, 파키스탄 지나서 점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죠. 지금 맞이할 때가 이제 중국에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아집니까 이게? 이게 10가지 재앙 속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던 거죠.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4천억 마리라는 거예요. 4천억 마리. 그 메뚜기 떼가.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음식을, 이 식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나라,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곧 중국에 오면요, 반도에 어디에 와요?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 시대를 막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사명을 가진 것이 여러분이고, 우리 갈보리 교회고, 우리 렘넌트라는 사실, 우리 중직자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메뚜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맞나요? 아니에요. 메뚜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내가 먼저 이 고난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아요.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승리의 발걸음이구나. 이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고난이고 저주고 재앙받을, 그리고 조롱받을 그런 상황이지만, 사단이 봤을 때는요,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실 순간, 그리고 죽으시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었다는 것이 뭐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마귀는요,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고난, 저주, 어려움 속, 저주가 아니죠, 재앙,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 발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 고난 격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목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또 메뚜기, 여러 가지 더더욱 점점 더 이 저주와 재앙은요,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절대 계획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기 원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포되시던까지요, 다시 오시지 않아요. 이 복음이요, 어떻게 해요? 증거돼야 된다. 그 일에 쓰임받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셔야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전도 성교 랩런트 키우는 데서 상관이 없다. 그거는요, 저주예요. 돈 많은 저주, 건강에도 저주.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절대 목표를 알고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진짜로 우리는 이 현세, 이 지금을 보면서, 지금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에 감사한 거죠. 부활절은 우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 열매, 그 언약을 잡고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살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그 능력과 권세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대, 지금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활의 능력을, 육신이 사는 것도 영혼이 사는 것도 맞지만 진정한 재창조의 능력, 옛 사람, 옛을 버리고 옛 과거를 버리고요, 진짜로 새로운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말씀 속에 깊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속에 전도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셨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 내가 이 갈보리 교회에 왔다는 것은 나를요 237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고난이 있으세요? 염려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혹시 진짜 어려움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나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요, 언제 어느 순간 어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전도자로 다시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겨를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번 주에 김동희 형아가 군대에 갔어요. 전에는 임창희 형들, 많이 군대 간 형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현장일 겁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간다는 것. 그 혼자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진짜 언약 잡은 시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최고의 언약을 누리고 언약 잡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언약 잡은 자들은요, 언약의 여정 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부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로, 중직자로 서야 되겠다. 그 언약 잡는 우리 렘넌트,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 절대 하나님의 목표와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CVDIP가 발견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그리고 중직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 속에서 최고의 언약 누리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